저는 오늘 저녁에 세종시에 가서 내일 우리 RTS 개척하는 후배들, 또 우리 선배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달하기 이전에 에스겔아, 에스겔 3장에 네가 찾은 그 두루마리를 네 창자 깊숙하게 채우라.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가서 저희 교회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 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찔한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우리 은혜빛교회 개척하는 목사가 되어졌지? 한 번도 저는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기는 목사님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시면서 안전사가 내하고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둘이 이렇게 빠지면 후임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몇 군데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는 목사로 안수받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오기 때문에 그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 목사님한테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한 석 달간만 쉬면서 충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저희들이 학원 복음화 세미나가 있을 때 부산에 가서 세미나를 다 참여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가 제가 사임한 걸 알고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냥 잠시 좀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한 석 달간 이렇게 순회를 좀 하고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 와서 오전 예배만 좀 인도를 해달라고. 오전 예배만 꼭 좀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장류에 있는 선교교회를 간 겁니다. 장류에 선교교회 가니까 사모님하고 총각 집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정민수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 가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예배를 쭉쭉 드리면서 전도했던 분들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와가지고는 장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있는 교회가 이 명소동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하는, 또 여기도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두 교회가 합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통가로 선교사로 보내기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류에 있는 그 건물 2층
아직 임대가 남아있으니까 사용하려면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게 돼요. 내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빛교회 개척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요, 장류 갈 때마다 늘 장류 김에 놓고 기도 담았거든요. 어떻게 장류에 있고 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하니까 기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일리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리 다니면서 기도했던 곳, 기도를 담았던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곳, 시간 지나니까 다른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바라봄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사하고 나눠주는데, 이거는 매직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사실적으로 많이 하니까 장점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부인하고 아이들까지 했으면 근 4명만 잡아도 2만 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넘치도록 먹이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게 되어졌는데 담아보니까 12강줄이 남았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도 봐보세요. 자, 우리 저기 앉아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할인이에게 삽을 줘보라니까요. 할인이 보고 삽을 줘서, 할인아, 네가 그 삽을 가지고 땅을 파봐라. 1시간 동안. 뭐 우리 할인이 최선을 다해서 팔 겁니다. 기도하면서 팔 겁니다. 집중하면서 팔 겁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파는 1시간하고 그 뒤에 앉아있는 송일룡 집사님한테 삽을 주면서, 할인이가 들고 있는 삽을 주면서 1시간 동안 파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송일룡 집사님보다도 포크레인 와가지고 1시간 팔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세상적인 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타보다도 더 달리지를 못합니다.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마저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최대한 밟으니까 어느 때는 막 시속 150, 160km까지, 심지어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200, 300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는 거하고 차에 타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뢰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들려져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지만 전능자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게 되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들려진 이 삽하고 어른에게 들려진 삽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삽인데도 5,000명 먹이고 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육신적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속국돼 있는데 해방도 시켜주겠고, 그리고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신적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잠시 있다가 기도하고 가겠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앞서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리를 해산시키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라고 가라고 앞서서 그 말에 순종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약 5.5km, 6km 정도 육지를 떠나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 올 걸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아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새가족들이 속아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11조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풍랑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왜냐하니까 새가족은 나는 예수 믿으면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끝났어. 아무 문제 안 올 거야. 내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 대박 같은 인생. 눈물 한 방울이 없고 어려움 하나 없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앞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왜? 좀 가다 보면 풍랑이 올 것이니까 풍랑 너희들만 만나고 고난당하고 나는 풍랑이 그치고 나면 갈게.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 2000년 전에 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길재야 앞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 만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요 눈물을 지으며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계획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신 겁니다. 8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물 드리도록 내 백성을 노예에서 강야로 이끌어내라.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그 피 언약 바르는 순간 장자의 죽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이 다 통곡하고 손들고 이제 떠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잠시 지나가니까요 홍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모르실까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가는 길에 막고 있음을 하나님 모르셨냐고요. 하나님은 홍해도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으셨고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도 지으셨고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인생살이 예수 믿고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문제 사건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제자들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이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이 가듯이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같이 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 아무도 없다. 지갑에 돈 넣지 말고 2벌 옷, 신발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응답이 있을는지 주님은 알고 보내셨다니까요. 대부분 복음 뿌리 못 내리면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뭐냐,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죄인은 반드시 죄의 사건 사망인데 그분께서 대신 우리에게요 대속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핏값으로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 받았다니까요. 복음 계속 들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복음 계속 들으면. 우리 세 가족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귀신을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이래가지고 밤마다 많이 하니까요. 두려운 가운데서 잠을 못 자기. 꿈만 꾸면 덜덜덜 혹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근데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오면서 마냥 여전히 집에 가면 있어요. 여전히 잠은 못 자요. 그런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무섭지 않대요. 이번 주 다락방에서 그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누가 무섭겠냐? 뭐가 무섭겠냐? 우리가 무섭겠냐 걔한테? 아니. 밤에 세정이 오고 지난 목요일날 시장 보고 둘이서 이렇게 저녁에 딱 가는데요. 갑자기 고양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나가는 거 봤거든. 저쪽에서 오는 거. 세정이는요. 멍 때려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 팍 지나가 와! 하더라고. 내가 세정 손을 닿았다. 나 아빠가 있어. 니는 늘 그러냐. 아기 때도 지렁이 보고 과음 지르고 지금은 다 커가지고 시집가고 고양이 보고 과음 지르고 고양이 니 때문에 뇌출을 걸리겠다. 심장마비 오겠다.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오늘 속지 않는 영적 충만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입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시간표마다 다른 풍랑들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를 이 풍랑 속에
다른 힘을 얻고 그리고 다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셨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내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문제는 기도 제목이요, 문제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요, 나를 정말로 갱신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 체험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고백해보라니까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저 거제도 시골에서 태어나신 주대준 박사, 돈도 없고 가난한 저 거제도 섬에서 있는데 자기는 늘 바다보면서 꿈꿨대요. 그런데 뭐하냐니까 그 바라보고 생각하고 늘 향했는데 뭐하냐니까 서울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져서 뭐하냐니까 그때 당시에 286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냐니까 전산을 하게 되어져요. 회사에 이렇게 갔는데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반대길로 이렇게 가는데 사복 입은 사람이 딱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회사 앞에.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복 경찰들이. 그 이제 알고 보니까 청와대예요. 그래, 그분이 사무실에서 커튼을 열고 날마다 뭐 하냐니까 저 청와대를 보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저곳에 가서 나도 저 일을.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싸움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경호였어요. 그런데 점점 바뀌면서 정보화가 떨어지면 경호를 경호답게 VIP를 경호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누가 됐냐? 주대준 박사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나중에는 3분의 VIP를 모시는 정보 담당 경호 차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네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분이 이 비밀을 다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다른 능력이 나옵니다. 바라볼 때 반드시 법칙도 있고 원리도 있지만 그 결과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 상남동에 큰 초밥집을 하는 사장님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이분 연세가 많더라고요. 한 60대 후반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이분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 보니까 뭐 1번 지역에 계신 이런 사장님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이렇게 음식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몇 마디를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회장님 어느 또 산악회 회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자기 집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가면 이 준비물이 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준비물을 해보죠. 준비물 안 해왔다고 말하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면 늘 맞으러 간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학교 가면 뭘 배워야 되는데 자기는 맞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하루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집 돈 없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나 내일부터 학교 안 올랍니다. 나 학교 오면 맞으러 오는데 나 학교 안 올랍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 안 오고 뭐 할래? 나 나무 집에 가서 머슴이 돼서 소를 키우고 까를 해가지고 밥이라도 먹는데 난 여기 오면 계속 들어 맞지 않냐? 나 학교 안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식당에 갔다. 가서 막 물 떠가지고 뭐, 근데 누구냐? 그때 당시 일본에서 건너오신 분. 이분이 뭐하냐니까 초밥을 하고. 그 밑에서 계속 배우다가 그분이 또 4대째인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동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10몇 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저도 한국 가서 제가 4대까지는 이 업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3대는 제가 이 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자기 스승이 하는 말이 니는 안 돼. 못해.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왜 애들이 공부해서 넥타이 매고 싶지 안 돼. 그분한테 찰떡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시작을 했다. 근데 자기 둘째 아들이 학교 가면 거의 뒤에서 5등만 돼. 얘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 학교 안 갈래. 나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멍청한데.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근데 나 아버지 칼 잡으면 나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손자들 중에 누구를 지금 키울 건지 9살만 되면 딱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왜 자기가 그랬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딱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공부 안 되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가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 다게마 여기 끊으면 우리 집사람 보내면 얼마 하노? 회장님 우리 집 좀 비싼데요? 그거 얼만데? 같이 온 총무가 되면 니도 돈 있잖아. 누구 와이프 하나 끊으라 여기 계획식이 왔는데 그래서 데리고 올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저는 칼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애들 교육 다 시키고 결혼 다 시키고 손자까지 보고 손녀까지 보고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 뒤 앞가림하고 이제 손자가 이 칼만 잡으면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땅 와가지고는 다 했다는 거. 한 가지만 안 했대. 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만 안 했대. 난 이제 죽으면 끝난대. 자기는 이 땅 와서 내가 이번 시간만 있으면 죽기 전에 내가 짧게라도 이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빨리 뭔 일 때문에 나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요. 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 나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야, 베드로 기도 잘못했죠. 주님 날 보고 수영해서 오라십시오. 이러면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얼음도 안 오는 나라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저도 걸어오도록 말하십시오. 베드로야 온나 배 내려가지고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 인생길 여러분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 안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안 주시고 태양이 지구에서 1cm만 뒤로 가도 우리는요 다 얼어서 죽어요. 태양이 지구에 1cm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다 타서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주관 속에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이 우리 역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은혜 뵙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목회하도록 했다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지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는데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는 목회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교회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소리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그러면요, 그 소리와 그 문제 때문에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빠져요. 저는 그런 체질이에요. 저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어느 때는 힘나고 그래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로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진, 무리를 걷게 되어집니다. 잠시 걸어가다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바람 볼 시선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잠시 예수님 바라보는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마냥 물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요, 두려워서 믿음 떨어져서 결국에는 빠지게 되어집니다. 빠지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면서요.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번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믿음과 충성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다가 빠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즉시 예수님 구원하옵소서.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 나아만 장군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만 눈에 딱 보입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그 장군 옷을 벗으니까요, 온몸이 문둥이 되어져서 진물이 나서 가려워서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을 봅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은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만약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님의 문둥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나만 장군이 편지를 보내고 싸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는 인생 살면서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성이다. 그리고 인생은 지속성이다. 어떤 사람은 잠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산의 주사랑교회 양덕에 있었잖아요. 우리 송지성 집사님 그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거기 있었거든요. 흰돌교회라고. 그것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산 데가 거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 철거가 되어졌단 말이죠. 재개발이 되어지면서. 근데 보상가보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려고 하면 여기보다 더 크게, 더 좋게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온 성도들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다 형편이 넉넉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쉽게 이렇게 건축원금을 딱 작정하고 이러기는 분위기가 많이 아닌 거예요.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 가족 한 분이 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세 가족이 우리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세 가족이 손을 들어. 저 1억 합니다. 중직자들이 그 말 듣고 아니 인정 세 가족이 1억 한다는데 이래가지고 중직자들이 이제 저도 얼마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합성동에 있는 목욕탕 딸려있는 건물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테리어고 들어간대. 그래 해놓고 작정해놓고 세 가족 나갔대.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들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왜? 감동 속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형편사정 보니까 영 그러니까 근데 세 가족 한 사람 이리 보내가지고 세 가족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하니까 그런데 그 세 가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품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랬는데 그 세 가족이 딱 하니까 작정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전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목사인 저를 봅니까? 목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성도들만 봅니까?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여집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내가 지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후대들을 선교사로 부르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피해 순교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IS 있는 데로 보낼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래 봐야 목사 심정을 안다니까.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요 후대들 중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한 곳으로 아굴골짝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진짜다니. 그래 봐야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우리 내일 가서 할 말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개척을 안 한 목사는 알겠냐?
성도들이 2만 명 있는데 거기에 후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올 때 이미 장로님들이 좋은 차로 가서 모시고 와서 목사관부터 해서 평수 넓은 60평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재까지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큰 교회 가겠죠. 근데 부산에서 큰 교회 한 땡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개척 하다가 부임 받아갔는데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만나니까 성도들 많지, 돈 있지, 막 응원하는 중직자들이 있지. 그러니까 어깨에 뽕이 확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병들기 시작했대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거 사임하고 나. 그리고는 만나니까 개척하는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하면서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여러분,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의 앞으로 저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 바라보면요, 시험 들어요. 제가 우리 개척 시작하면서 우리 멤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은 집사님하고 밥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흥되어지면 될수록 나는 집사님을 자주 못 본다. 이 마인드 가지고 새 가족들 이렇게 섬겨줘야 된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을 보고 중직자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안수 집사님을 볼 때 사람 보게 되어지면요, 낙심되어져요. 은혜도 될 때가 너무 많지만 은혜 될 때 99개, 상처받을 때 1개. 그러면 우리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안 보면 자녀들 볼 때요, 속상할 때 많다니까요. 왜? 얘는 아직 어리거든. 이 수준이거든. 근데 우리가 보는 수준은 이 아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수준은 자녀 수준이 아니잖아. 부모의 수준으로 아이를 보니까 양이 안 찰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좀 있으면 사위를 봐야 되는데, 안세정이가 데리고 온 그놈 내가 마음에 들까요? 양에 찰까?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 양에 차던가요? 어찌 골라와도 또 그런 것만 골라오는지 그래 안 하던가요? 저도 그 말 들었거든요. 니는 대추 한 입도 안 되는 적은 걸 골라와가지고. 복음 눈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빠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혹 무너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즉시 부르지 않아도 붙들어져요. 그런데 만약 부르지 아니하면 붙들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예비된 것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 받을 수 있다니까. 받는데 만약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올바르게 선택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내가가 안 나와요.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구나.
이 귀한 자녀들 선물 주셨구나. 이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 귀한 성도를 허락하셨구나. 이번 한 주간 어디를 바라볼 겁니까? 여러분 진짜 속상하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자주도 못 가는데 마스크 딱 끼고요. 만하니까 상복공은 장례식장 가서 1시간만 딱 있어보라니까. 조무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어보라니까. 아침 일찍 가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화장터 들어가는데 그 가가지고 1시간만 딱 있어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덜덜 떨고, 별것도 아닌데 붙들려고 용쓰고, 그 붙들려고 용쓴다고 해서 내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데 미워하고 이해 못하고, 별것도 아닌데 이빨 갈고, 별것도 아닌데 화나고 분노하고 가 있어 보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미리 가기 전에 이영석 성도님은 영정사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준비 안 했겠죠. 여러분 영정사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사진 딱 해가지고 검정띠로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들고 가면서 그거 딱 하면서 1시간만 거기 있어 보라니까요. 아 나도 가지. 나도 저 안에 들어가지. 나도 내 후대들과 내 가족들이 저렇게 울겠지. 아 나도 가구나. 보시라니까. 그러면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막 분노 가운데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전능자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읍시다. 베드로가 했던 어리석음을 닮아가지 맙시다. 물결 보지 맙시다. 보는 순간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넘치는 오늘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그 풍랑이 잠잠케 되어집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속적으로 일심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현실과 우리 자신과 세상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